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의 환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입니다.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도 거기에 소속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로 인하여 환난받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인가? 아니면 미끌미끌 잘 빠져나가는 자인가?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인가?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인가?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참아내는 자인가? 못 참고 팡팡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요한은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많은 90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노 사도가 그 당시 자기보다 더 젊고 또 이제 얼마 믿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또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도 예수로 인하여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경고의 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어디에 보냈다 그랬습니까? 11절을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벽에 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7 교회에 보냈다. 자, 여기 나온 7 교회 이제 뭐 성경 퀴즈하면 이런 게 다 나와야죠, 그죠? 네.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앱서보두 사빌라, 네? 앱서보두 사빌라. 자, 그런데 이 7개 교회가 있는데, 뭐 이제 나눠드린 거 보시게 되면 각 교회마다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이 있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기도 하고, 또 오늘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 자, 그러면 이제 7개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서요, 2가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 2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는데 우리 제일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이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일교회 만약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명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에 속하는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교회적 말고 개인적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으로서의 신앙인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7개 교회 가운데 나 자신과 가장 닮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서의 칭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계시록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불고기를 많이 드신 건 아니죠? 네, 주무시지 마시고. 예,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잘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었고요, 또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진리의 명확한 진리를 분별하였던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뭘 버렸다 그랬습니까?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뭐 좋다 나쁘다를 따르지 말할 수 없겠죠. 에베소 교회가 분명 좋은 점이 있었죠. 수고도 많았고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잘하고 있는 바를 칭찬도 했지만 또 여기서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이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개선될 부분,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 그것도 신경을 써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진리의 분별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조금은 삭막하고 관계가 좀 냉하고 서로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옳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이게 용납이 좀 안 되고 뭐 그랬던 그런 모양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인데요. 자, 서문학 교회는 책망은 없이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요. 우리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어서는 가장 친한 우방이라고까지 일컬어졌고요. 또 로마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 공동체 내에서요, 그 당시 뭐 지역 상인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길드와 같은 그런 조직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조직에서 이제 좀 배척을 당한 겁니다.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이제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한 자라?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세상의 부유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부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일단 좀 패스하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자, 버가모 교회도 칭찬이 있었죠. 어떤 칭찬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믿음 버리지 않았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 버리지 않은 거 잘했다. 우리 2장 13절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킨 건 잘했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면요. 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나오네요. 우리 잊을만 했는데 우리 성경 퀴즈 용사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발람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발람의 그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예표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의 일이라 하면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한 규가 홀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예언했지만, 그러나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음행에 관계된 거. 또 니골라당이라고 말했는데요. 혹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혹시 성경에서 기억을 하실까요? 성경 앞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뭐 동일 인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하다가 이제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에서 원망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 직분자를 세워서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고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 몇 명을 세우죠? 7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바니스가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입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방인의 사고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교훈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의 타협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간 겁니다. 많은 걸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미세한 줄다리기와도 같은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넘은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교회고요.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있었고 2장 19절을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교훈과 우상의 제물을 용납했다. 이것도 약간의 이제 음행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런 시각으로는 뭐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런가 하겠지만 그 당시 그 이방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고 또 거기에서의 어떤 행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에서는 3장 4절을 보게 되면 몇 명이지 합당한 자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행실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여기 책망이 있었는데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살았으나 이름만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 3장 1절을 보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입만 살았다. 그래, 입만 살았다. 입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전부 다 입만 와 있다고. 어떤 사람 귀만 와 있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외적으로는 다 믿음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만 받았죠. 3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비록 능력은 작았으나 크게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내용은 이렇게 발견되지가 않고요. 대신에 책망받은 내용을 보면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보면 유명한 온천이 있거든요. 온천에 관련된 그에 관련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7개 교회 얼핏 보긴 봤지만 우리 제1교회는 어디에 속할까? 어디에 속하는 교회 같습니까? 물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좋은 거는 조금 빼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 갔으면 다 건강해요가 아니라 어디 아프면 아픈 데가 나와야죠. 우리 제1교회는 1번 에베소 교회 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없어요? 3번 이거 발람 니골라당 교훈이다 이거. 고개를 갸웃갸웃하십니다. 그러면 5번 사대교회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았다 이거예요. 손이 막 들랑말랑. 뭐 머리 그쪽이. 보니까 아마 다 나름대로 우리가 뭐 다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밑에도 표현해 놨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좋은데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연차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이 깊고요. 또 전통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수고도 분명히 있고요. 인내도 많고 옳고 그름. 그래서 옳다 옳지 않다 탁 나옵니다. 대본에.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바로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내용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 어디 갔니? 너 사랑은 어디 갔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 사랑에 대한 회복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밑에 그 프린트 보게 되면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과 또한 형제 사랑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별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구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다 하세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진리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틀린 건 딱딱 짚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 사랑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거나 다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이 오른쪽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왼쪽인데 오른쪽 어깨만 커버리면 오른쪽 팔만 길고 왼쪽은 짧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힘써 또한 형제 사랑도 힘써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밑에 골로새 3장 13절이죠. 여기 한번 골로새 3장 13절 우리 여자 사람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여자 사람들이 사랑 안 해서 그렇게 신경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좋고 너무 뭐 그런 것만 아닌 거죠. 서로 용납이 용납.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용납인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대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영성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서로 끝까지 미워해라. 이게 아니고요. 서로 용납하는 것, 피차 용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죄인이요? 죄인들이 아니신가 봅니다. 저만 죄인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이거 정말 유구무원.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할 말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또 잘했다 다 잘했다. 수고도 많고 인내한 것도 알고 진리에 옳게 분별한 것도 알고 참 잘했다. 다 잘했다. 그런데 사랑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이제 두 번째 개인적 질문인데요. 그러면
교회, 제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말고 나 개인. 자, 나 개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나 자신. 그럼 나 자신은 과연 1번부터 7번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속할까? 어떤 교회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번이요. 뭐 2번 손들어 2번. 난 서문합니다. 네. 6번 전 빌라델피아입니다. 저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7번이요? 네, 7번 나왔습니다. 7번. 네. 7번이 뭐예요, 이거?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저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막 개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7번인가? 칭찬받은 거 하나도 없고 다 이거 7번인가? 그러니까는 나는 부자라. 자기는 부자라. 17절에 보니까 이거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그냥 눈이 하늘 꼭대기 쳐 있는 거죠. 교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련한 걸 좀 봐라. 이제 부자라고 하는데 너 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좀 봐라. 우리 굉장히 높아진 마음의 상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그 목회연구소 이런 데에서 우리 3040에 대한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거 현재 교회의 그 약한 고리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3040 세대들이 흥황할 수 있을까? 여기가 이제 부흥의 키가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3040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중간층이니까 이 3040들이 좀 활동 있고 또 부흥하고 그래야지 이게 소망이 있겠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3040들 교회를 떠난대요. 또 교회 내에서 위로 치이고 아래로 받치고 힘 못 쓴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3040 세대들이 교회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논의들도 하고 뭐 그러한 논의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면 그 이제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존 질서, 기존 전통적인 질서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깨는 게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질서를 좀 바꾼다라고 하는 게 질서 한번 확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 자신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은데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우 이런 것들도 지금 내려놔 포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항상 그렇게 매년 연말 되고 연초가 될 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구성은 이제 전도회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도회별로 돼 있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세요? 한 해가 지나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난 안 올라가. 왜냐하면 올라가도 나중에 그럼 이게 끊기는 거지. 계속 올라오면 모르는데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더 부족해지니까 그 현실적인 걸 감안하다 보면 왜 안 올라와? 왜 뭐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죠. 바꾸는 방법은 우리 여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넓게 하셔야 돼요. 좀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가 전교연 수양회 때 조별로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도회나 이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약 중복하게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이 전도회가 이렇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학생회, 청년부,
뭐 마리아, 디모데 이렇게 있는 건 있지만 중간 부분. 그러니까 청년 때에서부터 그 중간 단계. 여기 지금 마땅히 지금 소속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이 됐으면 올려보내겠지만 이게 말참 쉬운가요?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 질서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중간 세대들을 어우를 수 있는 또 다른 구조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부서가 나뉘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곤란해져. 뭐 교회 내에서도 우리도 뭐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도 있고 하지만 마땅히 어디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약간 불분명해요.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이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재량권도 좀 줘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뭐 구성이 되게 되면 교회 내 여러 가지 행사나 혹은 일들이 있으면 전도회별로나 아니면 그 부서별로 좀 맡기려고 합니다. 맡겨서 좀 해봐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일을 하면서 이런 구성들을 좀 이렇게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뭘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항상 반대가 부딪히죠. 하기도 전에 이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일의 도전들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해요. 점점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또 어떤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올해 청년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미혼의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청년으로 봐라.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일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회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회복의 내용은 충성이 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9절 우리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무시면 안 돼요. 3장 19절 이거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뭐 회개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했까니 열심을 내라.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제 전반기적으로는 다 이제 끝났고요. 우리 하반기 남아있는 건 이제 우리 임직 투표하는 거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열심을 내라 그래. 열심을 내셔야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되겠다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고, 또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맡아야 되고, 또 그 다음 타자가 있고, 또 그 다음 타자가 있고, 이게 점점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튼 일꾼 세운다라고 하는 게 때가 됐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일하라고 세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다 한몫 더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지금 대상 되시는 분들은 집사님들이죠.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아니면 내가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될 만한 사람에게 좀 힘내라고 권면도 해주시고, 물론 본인도 힘을 내야 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내지 아니하니까 책망이 나왔잖아요. 3장 19절에 있는 그 내용도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말씀인데, 우리 개개인의 모습 같은 거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더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아실 때가 있잖아요. 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예? 그런데 그냥 아무튼 조금만 더 안 하려고. 그럼 발버둥 치는 거, 이거 이제 쉽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드려야 되면, 좋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소리 높아지는 겁니다.
주 안에 충성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고요. 이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의 일꾼들 다 되셔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요. 우리 책망받을 만한 것들을 스스로 돌이키고 고쳐서 이 모든 걸 칭찬으로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